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이고요. 오늘 제목은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 네, 부활 주일만 우리가 이 귀절을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사실 부활 주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이 고백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에 가깝고,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 끝난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너무 늦었고 손쓰기에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이 인생사에 겹치고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 속에 오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손 쓸 수 없는, 이미 손쓰기엔 다 끝나버린 이런 때쯤 도착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늦었고 손 쓸 수 없는 일에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 이미 깨어진 가정, 이미 내게 일어나 버린 일들,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왔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이 얼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위로의 차원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그 도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위로, 단지 위안을 주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런 차원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손을 쓸 수도 없고 다 끝나버린 이러한 우리 가정, 현실, 내 문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실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는 이번에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음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절망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단지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시작과 출발은 보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학자들은 과학혁명, 15세기 이후 16세기 과학에 계속 빛나는 발전이 일어날 시점에 그들이 지난 고대 시대, 중세 시대를 넘어서 과학의 시대가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실험과 관찰과 실험이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거, 우리로 말하면 뇌피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똑똑한 사람이 생각한 걸 그냥 따라가는 거로 만족했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생각했을지라도 실제 눈으로 보고 관찰한 거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 이런 게 근대 세계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관찰과 경험이 이 세계의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게 한 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같은 거 다 밀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실험하고 달아보고 측정할 수 있는 거로 말해야지, 그냥 사람이 뭐 똑똑한 사람이 한번 생각한 거 이건 별로 가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바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시작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 진짜 시작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왜곡되어 있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출발이고, 과학자들의 출발은 무슨 소리냐, 모든 것은 있는 보여진 그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지금 99%의 인류는 과학자의 말을 따라서
언제나 세상은 원래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출발됐고 거기서 시작하면 돼. 내 인생도 지금 여기서 잘하면 돼. 학교 잘 다니고 결혼 생활 이제 출발했으니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게 100% 어쩌면 복음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교회 불신자 상관없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잘 살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덕담도 주는데 성경은 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출발하고 잘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대부분의 신자 불신자 포함해서 복음에 진짜 뿌리 내리지 않는 한은 기본 생각이 뭐냐면 직장 갔으니까 잘 해야지, 결혼했으니까 잘 살면 되는 거지, 애 낳았으니까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사업했으니까 잘하면 되지, 내 학교 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이 생각에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이거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교육 철학을 얘기하는 장작 루소라고 하는, 여러분 한 번쯤은 학교 다닐 때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루소라는 사람이 에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그 고전에 속하는 것인데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가능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이를 건드리면 안 된다 했더니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전 그거를 읽으면서 대학생 때는 내가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했지만 복음 알고 났더니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 다른 철학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인간은 고장난 존재라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지만 진짜 잘 되고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출발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영원한 메시지예요. 결혼 진짜 잘하고 싶어? 결혼 생활 이제 결혼했으니 잘 되고 싶지? 그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고 그 꿈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 말씀이고, 세상 얘기는 결혼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세요? 아마도 여러분 시작했으니까 잘 살면 되지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맞아, 사람은 수리하고 출발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항해를 가야 되는데 배가, 멋있는 배가 이제 출항을 해서 원양어선으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해양 대학을 졸업하고 마드로스가 되고 어부가 돼가지고 출발하는데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오래된 배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혜로운 선장이나 마드로스 같다면 한번 점검하자고 할 거예요. 멀리 가니까. 교회 차도요, 멀리 부산 갈 때는요 바퀴도 툭툭 쳐보고 외관으로 보거든요. 정상적인 운전자는요 그냥 막 키 꽂고 달려가지 않아요. 갔다 와서도 어디 이상함이 없나, 그래 엔진을 오래 썼으면요 반드시 와서 푹 끄지 않아요. 다 서서 엔진을 5분 이상 돌려주라는 거예요. 다 소모돼서. 그래서 충분히 보상해야 차가 오래 가는데 그냥 확 끄고 확 켜고 확 끄고, 그러고 나중에 사고도 나고 오래도 못 써요. 그러니까 미리 검사하지 않겠어요? 봤더니 이거 물 샜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떼우고 가자, 이러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찬란한 소망을 갖고 있어도 결혼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업생활이 먼저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거를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만 말씀하고 있어요. 천재적인 철학자나 천재적인 사상가나 예술가나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노코멘트에 모르니까요. 성경이 계시로만 알려주셨어요.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정리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요, 죄 문제요, 사단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곧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본 원인 문제를 해결해 놓을 때, 그 다음에 학업과 결혼과 후대와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니까 사실은 두 가지 세계관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막 이게 정비불량으로 쓰기도 하고 폭발도 일어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비행하고 나서 정비사들이 반드시 달라붙어서 어디 문제 없는지 다 두들겨 보고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 다음에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가 불량할 때 쌓여가지고 나중에 대사고가 나잖아요. 나사 하나가 덜 조여져서 이게 부러져서 추락도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이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했어요. 오셔서 이분이 하신 일이 첫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방황을 끝내셨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그에 따른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죄를 해결한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그에 따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신자 불신자 간의 공동의 원수가 마귀예요. 기독교인만 공격하고 불교 신자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마음에서 믿든 다 똑같이 공격하는 대상인데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인류의 공동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단,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하고 멸망하는데 이것이 운명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다신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게 돼요. 우리는 점치고 사주팔자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도 없이 치는데 여러분 엊그제 혹시 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두 번은 되지만 자꾸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의심해야 돼요. 태어나서 저는 진짜 한 번 봤어요. 태어나서 딱 한 번 점을 봤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였어요. 그때 데모가 너무 많잖아요. 80년대니까 1980년대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하니까 그 동맹 휴업하고 전 서울 시내 대학들이 다 막 휴업할 때 그러면 이제 막 우리는 이제 학교 안 다니겠다 도장 다 찍고 이제 우리 요구해가지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화염병하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화염병 던지고 막 이제 전투경찰하고 싸우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수업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예. 친구들 여럿이 이제 같이 가자. 학교 앞에 하필은 그 학교 정문에 그 점쟁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점쟁이가. 그럼 뭐 여학생 줄 쫙 서는데 우리도 심심풀이를 해보자 해서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해봤어요. 예. 근데 사람 봐가면서 점을 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예. 예. 앞으로 예. 종교계의 거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철학이나 심리학 공부할 것 같다 이걸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예,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예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뭐 심심풀이로 했는데 여러분 내가 자꾸 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점 치러 가는 건 딱 하나 때문에 가요, 여러분. 딱 하나, 답답해서 가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답답하거든요. 점 치러 가는 이유는요, 멋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기본 마인드는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뭔가 좀 열어주면 좋겠다 해서 가거든요. 가면 뭐 들어보니까 뭐 가가지고
남편의 옷을 얻다 싸가지고 그다음에 저 북쪽 나무 밑에 가서 그 땅을 파고 거기다가 부가 한 마리와 같이 묻어라 뭐해라 이렇게 시키니까 듣는 사람이 갈급하니까 정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얘기해 주냐. 두리뭉실이 없어요. 부가 한 마리 거기다가 어디 가서 묻어. 거기다 딱 묻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점을 안 쳤지만 점 치는 집에 들어가서 점하는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요. 네. 운명이 끝났기 때문에. 예. 여러분, 꿈자리가 사납다 이런 말도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끝났어요. 그 필요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저는 귀신이 더 이상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즉각 안 나타났어요. 22년 동안이나 늘 따라다니던 귀신이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 보고서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알고 그때부터 했더니 아무튼 사역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만나게 됐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된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 방언 끝내셨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셨고,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되신 나의 운명을 끝내셨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 그때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신관을 초월하는 영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님 속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사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가 내가 어느 날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엔조이 할 수 있어요. 그거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실 눈물이 나서 설교할 때 눈물 안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이 가사에 이렇게 오늘 하다가 제 마음속에 부딪혀 오니까 잠시 동안이지만 제가 이 뒤에 앉았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는요, 인간의 생각 초월해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난 앞만 들어도 눈물이 안 나던데 그것도 정상, 나도 정상 안 나도 정상인데 하여튼 저한테는 그 마음이 딱 드는데 아우 눈물이 안 나야 될 텐데 이 생각 들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날마다 그 구원의 길,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인도하신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레마를 쓸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니까 영적 부분이 잘 돼야 삶이 되어지는 존재라는 레마를 쓸 때 또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렇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어진다는 이 축복이 너무 크구나. 그리고 내가 염려할 필요가 진짜 없구나. 점점 그것을 계속 반복해 가니까 이게 점점 이제 한마디로 누려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가 반복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성령이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우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옛날에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돈 놓고 돈 먹는 도박, 예? 야박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도리, 직고, 직구예요, 직고예요? 많이 해보면 빨리 대답해 주세요. 모르는 척. 심재구 성도님 뭐지요? 도리, 집사님? 도리 직고? 많이 해보셨다. 예, 도리 직고 땡인데, 예,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급하잖아요. 그건 막 그냥 돈 놓고 돈 먹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를 만들기도 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지,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건 없어요. 다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서 24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거 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 레마를 적으시는 분들은 느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약한 줄 아시고 24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신다. 이걸 쓸 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보호해 주시죠. 내가 졸음운전을 가끔 하는데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요 지켜주세요. 졸음운전을 안 할 데가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번은 고속도로에 갔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눈을 못 뜨겠어요. 감고 가자. 진짜예요. 눈을 싹 감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눈이 싹 여기 어디냐면은 서해안 고속도로 다 끝자락에 와서 금천고가 있잖아요. 금천고가가 2차선이잖아요. 1차선으로 가면서 거의 이제 벽에 부딪히기 직전이에요. 근데도 눈이 감기니까 이제 나 감아야 돼. 감으려고 싹 하는데 옆에 천사가 동원됐어요. 그러면 이광숙이라는 천사가 옆에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자야 돼라고 하는데 사고 났겠죠. 근데 실컷 자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딱 하는데 봤더니 눈을 살짝 뜨는 거예요. 무섭게. 자던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웠구나.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니 그래 자던 사람이 내가 잘라고 싹 했더니 눈을 싹 뜨며 쳐다보는데 무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무섭다 우섭다 두 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문제가 아니고 천사가 돕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더 졸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과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시달린다 느낄 때는 그건 사단의 역사니까 계속 결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자꾸 여러분 근심이 되고 걱정일 때는 예수 이름으로 염려케 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플 때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약사 먹어 이것만 할 게 아니에요. 남편들은요. 여보 일로 와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어디 아파? 머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시간 모든 머리 아프게는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근데 진짜 할 때마다 좋아졌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줄 아는 거지요. 또 어떤 아이가 아프다고 예배 드리다가 아프다고 해서 또 얘기해 줬어요. 아무개야 이제 하나님께 너 치료해 줄 거야. 그래서 배 얹어 기도해 줬는데 아이가 금방 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저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느니 너를 등에 당할 수 없다고 했어서 평생을 가면서 그걸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에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요.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겐 세상을 정복할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신관 초월의 능력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에게. 근데 전 그거를 할 때 이번에 지교회 지난주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혼자 은혜를 다 받았어요. 미션홈 때 했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 내가 매 순간 네가 연약하든 네가 쓰러지든 상관없이 매 순간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아닌가?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진짜 감사하다. 나는 때로 약해지고 무너지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해지고 의심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관계없이 네가 의심하든 않든 네가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상관없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매 순간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쭉 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세상 끝날까지 매 분초마다 함께 하겠다 약속했으니 그 사이에 우린 연약도 있고 부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는 너를 능력으로 계속 붙들고 가니까 그런 거 왔다고 흔들리거나 후회하거나 하지 말고 앞으로 쭉 가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울퉁불퉁한 길이 오지만 사실은 우리 시공간 초월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그런 우리를 따라서 멈추지 않고 그런 우리를 계속 붙들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필요한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언제 필요하고 얼마큼 필요한가? 첫째입니다. 사람이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자, 17절로 20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집에 왔어요. 죽게 됐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제 그 보고를 했을 때는 숨이 너무 말락하기 때문에 듣자마자 와달라는 그 암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했으니까 이틀을 유할 뿐만 아니고 또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3일, 4일 막 지나가는 거예요. 더 유대 땅 간다고 하셨다가 이러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 3일 그 사이에 나사렛가 죽었고 죽은 걸 넘어서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간 지가 3일이에요. 이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뭐로 오셨을까요? 그 집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방 안에 오시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 무덤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나마나지요, 뭐. 가서 뭐밖에 뭐 할 게 없어요. 위로해 줄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자로 끝나는 분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위로받을 거라면 사람도 위로를 좀 해줄 수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위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 우리는 그거밖에 못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단지 우리의 위로자로 끝나는 분인가 아니면 다 끝난 현실을 뒤집어서 새로운 일을 하실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한테 위로받기 원하세요? 그 당연히 위로자가 되시죠. 그러나 위로자로 끝난다면 우리의 진짜 구세주가 맞을까 질문이 된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위로하니까.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위로를 넘어 나의 답이다. 답이 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쓸 수도 없어요. 무덤 갔는데 무슨 답이 될까요? 이제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르면 진짜로 죽었다라고 이제는 그들은 인정하는데 마침 진짜 죽은 거야. 살아날 가능성은 0.000 마이너스 1000%야. 이런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셔도 소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소용이 없어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원한 거는 신방 장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던 거지 무덤에 오시기를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 초대도 안 했겠죠. 예수님이 무덤에 오실 분으로 초대됐다면 초대장을 안 날렸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빨리 와주세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나 마나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굳이 오셨어요. 내 인생에도 그렇게 오시거든요. 다 끝났어. 이제 나이도 다 됐고 환경도 됐고 이미 우리 가정은 이렇게 다 깨졌고 문제 왔고 다 끝났어라는데 거기에 예수님 거듭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서? 따라합시다. 아직 남은 일이 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남은 일이 있어요. 아직 결말이 안 지어졌어요. 좋은 의미에서. 왜냐? 하나님 뭐가 기다린다? 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셔서.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마인데 새 일을 하십니까?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위로하려고 그러지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거기 무덤에 오실 일이 없어요. 예수를 나를 믿게 했을 리가 없어요. 새 일 안 할 거면. 우리 집에 새 일 하실 게 아니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 리가 없어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실 게 아니었다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집에 신방 온 게 아니고요, 새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에 조문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새 일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1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몰려와서요, 이제 뭐 장례 다 치르고 위로하고 이제는 슬퍼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일을 뒤로 물릴 수 없으니까 위로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무슨 세일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아팠을 때나 고쳐서 살리는 거지 죽은 사람이 돌아올 리 없으니까 위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오신 예수님이 약간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시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장의사 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현실을 움직일 수 없다가 사람들이 굳게 있는 거예요. 이걸 깨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만 이 현실을 깨칠 수가 없어. 이거를 깨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보람이 있지. 내 현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가면 좀 재미는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20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엄청 사랑했는데, 이 마르다가 불이 나게 예수님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도 벌써 나갈 사람인데 너무 포기했는지 안 나갔어요. 오셔도 지금은 늦었고 그냥 이제 집에서 맞이하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맞이하러 나갔거든요. 현실은 변한 거 변하지 않고 무덤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 변할 수 없는 현장에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내 인생에 오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가 오든 말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 거고 내 인생에 오셨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 아니라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거든요. 이 사실을 사단이 뺏어가지 않도록 굳게 도장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꽉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그게 축복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집은 너무 문제가 많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현실이야. 그런데 그런 우리 집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사실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구나. 여러분, 여기로부터 우리는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약 안 오시고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때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조문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위로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어쩔 수 없어요, 아무개 집사, 어쩔 수 없단다,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할렐루야, 저 신랑과 타조, 늑대와 타조, 말 못하는 것들도 여호와를 찬양할 일이 있어서 저들도 깜짝 놀라서 저런 일이 김 집사님 집에서 일어난다고
말 못하는 짐승조차도 인식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도 있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절대 움직일 수 없고 빼도 박도 못하고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내 인생, 우리 집안에, 그리고 지금의 현실, 교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새 일을 행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예외가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다는 사실이 소망이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소망이고요. 우리 아들 레미가 딸 레미가 어떻게 돼 있든지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설의 집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모든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데 여기 21절을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좀 빨리 오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왜 늦게 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 오빠가 죽어서 무덤에 간 지가 4일이나 지났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것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찍 오셨더라면이라고 가정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래? 예수는 그리스도라면서 왜 이럴까? 이런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집안에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또한 한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한시키는 게 우리의 문제란 문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제한시켜요. 제한시켜서 이제 너무 늦었어요. 이것만큼은 안 된답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요. 우리 가정만큼은 안 돼요. 우리 사업만큼은 안 돼요. 우리 딸만큼은 안 될 거예요. 이거 너무 늦었어요. 다 돼도 나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내 시간표에 딱 정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건 되고 안 되고. 예수님을 내가 제한을 시켜요. 다 돼도 이거는 안 된다. 우린 그렇게 살고 문제가 클수록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마르다가 22절에 뭐라고 했냐, 믿음을 보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비록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믿음을 고백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셨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로 열고, 단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난 건 제외. 요게 들어있어요. 단 우리 집은 제외. 단 다 돼도 나만큼은 제외. 지금 이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안 믿나요? 믿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 이건 그래도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 상황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르다가. 마르다의 문제는요,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콘크리트를 딱 쳐버렸어요. 노타치.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절대 손댈 수 없는 문제예요. 라고 콘크리트를 딱 쳐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믿음도 종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건실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서 딱 멈춰요. 노 터치. 안 돼요.
예수 믿지만 제한시켜요. 제한을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한해 놓은 것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아무개 청년아,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느냐? 예, 믿어요. 사랑해요. 또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제한을 시켜놓고, 네가 제한시켜놓고 이건 된다 안 된다고 네가 마냐냐, 난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프단다 라고 말씀해요.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세요. 왜 네가 제한시키느냐? 오수영 목사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걸로 끝나지. 그 현실에 와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모든 건 끝이야. 그거로 모든 문제, 하나의 세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그 문 열지 마세요. 여기 문 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집에 제가 찾아갔어요. 박세현 장로님 집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제가 찾아가서 어디 있어야 되지? 가가지고 거실에 있어야지요. 소파에 앉거나. 근데 가만히 있더니 벌떡 제가 일어나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들여다보고 농도 열어보고 그러면요, 장로님이 점점 이게 뜨거워져요. 얘가 머리가. 왜 저러시지? 어디가 아프신가? 그러더니 침대에 가서 눕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병원 모셔가라 이렇게 당장 할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내가 이상하지 않으려면 그게 우리 집일 경우 괜찮아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다 건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 개도 남김없이. 근데 너무 제한식. 예수님이 손님이야 그냥. 그건 안 돼요. 무덤 가지도 마세요. 끝났어요. 그거 끝난 문제. 접어놨어요. 난 마음 다 접었어요. 예수님이 안 접은 걸 내가 접어놓고 다 정리해 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거리에 제한받고 시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누구와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생각하고 더 이상 그 다음 붙이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신 분으로 시간 초월의 능력으로 지금 내 문제가 크든 말든 주님이 시간 초월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걸 내가 감사합니다. 여기로부터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모셨지만 감사하지만 슬프고, 모셨지만 답답하고, 모셨지만 힘들고, 모셨지만 갈등하고. 왜 그럴까요? 닫아놓은 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는 건들지 마세요. 아파요. 건들지 마세요. 아파요. 그 부분은 난 이미 마음 접어놓은 거예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진짜 무덤을 가시거든요. 그래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짜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을 열라니까 못 열게 하는 거예요. 못 열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죽은 지가 사흘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왜 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근데 여시는 거예요. 썩어 가고 죽어가는 그거를 열어 제끼려고 하면 뭐에 세일을 하시려고. 우리도 모르게 감춰놓고 꽁꽁 맞춰놓고 상처로, 문제로, 갈등으로, 내 생각으로, 배운 개똥 철학으로, 우리 경험으로,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받아든 상처로, 내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막 뒤섞어 놓고 교회 다니면서 잘못 생각한 것들, 오해된 것들을 뭉쳐가지고 이건 되고 안 되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감격과 감동이 될 일이 안 생겨요. 어느 날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고 겪고 경험하고 사람도 봤고 문제도 봤고 해결 안 되는 거 봤고 다 봤다.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너무 많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같이 계신 사실이 나는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물러가는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나한테 와 계신 너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는 이 비밀에 눈을 더 집중하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불필요하게 이제는 필요 없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무덤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 계시다는 게 중요해요.
절대 우리 남편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집에 예수 믿는 내가 그 아내로 있다?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아들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엄마인 아빠인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믿게 했을까요? 기적을 주시려고요. 새 일을 행하시려고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망한 자리에도 그리스도는 함께하고 계세요. 완전히 상처받아서 문드러져서 더 이상 앞도 뒤도 안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계세요. 정말 전후 좌우를 봐도 길이 안 보인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식만초월의 능력으로 내 안에 같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갖고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보다 크신 분이고 불가능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보니까 시공간 초월로 함께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이 땅에 있는 복음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고 했는데,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한계와 제한과 우리 연약과 무능과 불가능을 넘어서는 이름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3절 놀라운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입니까? 네 자녀가 살아나리라. 네 가정이 살아나리라. 네 인생이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른 말 안 하세요. 앞도 뒤도 안 붙였어요. 너희 집이 다시 살아날 거고 너희 통해 세계 살릴 거고 너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 현실을 초월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마르다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교리적 믿음은 있지만 사실적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지금 살아날 걸 말씀했는데 시간을 저 멀리 밀어놓는 거예요. 저 멀리 밀어놔요. 예수님의 지체에는 뜻이 있지만 나의 지체에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는 하나님 계획이 놀랍게 있지만 내가 말씀을 지체하고 밀어놓는 건 나의 불신앙이에요.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할 때 지금 당장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는데 저 먼 미래의 종말에 가서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아예 그냥 쭉 밀어놨어요. 믿음이 이거는 필요도 없죠. 도전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럴 거라면 오시지 않아도 되죠. 왜 그 자리에 오셨어요? 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제한적인 해석을 빨리 철폐하고 폐기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지연시켜요. 예수님 하시겠다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목사님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힘 얻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인데도 하도 우리가 사단의 지연 전략에 말려가지고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어디에요? 인생 끝나가요. 내가 지연시키는 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연 속에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지만 우리의 지연 속은 전부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시키고 연장시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고 슬퍼하세요. 아마개 집사가 참 안타깝구나. 너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안 되는 것만이 봐왔어서 내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말씀을 해줘도
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할 때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녀 맞고 천국 갈 자녀 맞고 하나님 계획 있는 자녀 맞는데 자꾸 상처가 너무 있다 보면, 또 내가 어둠이 너무 많다 보면 이걸 자꾸 미뤄요. 지어내요. 아닐 거야. 그냥 위로자야. 교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의 현실에 기쁨이 오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은 했는데 감격도 기쁨도 능력도 축복도 힘도 안 생겨요. 왜 그럴까요?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그게 마르다가 겉으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부활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고백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한정 지연시켜버렸어요. 지연시킨 데는 도전도 없고 집중도 없고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연시키지 않고 즉각 붙잡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연이 아니고 즉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했지 그렇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오늘 25,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믿느냐? 예, 아멘. 우리는 아멘으로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곧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새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해요. 아무개 집사야, 네가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혹시 네 자체 연약함 때문에 안 되는 체험, 너무 힘든 체험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사람의 마음을 닫고 말씀의 마음을 닫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만큼 문을 조금 열어다오.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지금 살아서 내 안에 새해를 시작하는 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번 주에 새해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기적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난 된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문제도 많고 갈등도 있고 때로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지만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요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사단이요 듣고 슬퍼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너 좀 그렇게 잘 깨달았느냐?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건 내 중요하지 않아. 네가 깨달은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단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 볼 때 결론적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 찾아오십니다. 조문객으로 위로자로 오는 게 아니고 새해를 행하는 분으로 오십니다. 절대 불가능보다 중요한 거 있는데 임마누엘,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 여전히 같이 계시다. 여러분 뭘 더 믿으시냐면 절대 불가능을 더 믿은 거예요. 절대 문제를 더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바꿉시다. 부동호 표시를 어디로? 그리스도로 돌려요. 부동호 표시 하죠? 이렇게. 절대 불가능보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결국 문제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르다처럼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이거 절대 불가능, 손대지 마세요, 문도 열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요. 말리거든요. 이제 바꿔야 돼요. 뭐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와 같이 계시는 사실이 문제보다 크다.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새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실 거고 문을 여실 거고 어둠을 밝게 비출 거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 오프닝하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오프닝하는 소리. 아, 드디어 오픈하시는구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문제 바뀐 것도 없는데 한 가지 문제보다 절대 불가능한 현실보다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와 같이 계시구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불가능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임을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리스도가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모든 한계, 모든 제한을 철폐하고 지금 이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